경계다 마음 공부 잘하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법문은 이 정산종사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업이라는 건 뭐예요? 정업? 정해진 업이죠? 우리가 이 불생불멸 인가보응 되는 진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구이 삼업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건 정업이에요. 정업. 내가 콩을 심으면 어떤 정업이 기다려요? 콩이 나는 정업이 기다리죠?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내가 복을 받는 그 정업이 기다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그 정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업이라고 한다면 천업은 불생불멸 인과 보응되는 그 이치 자체가 하늘의 업이에요. 이 우주는 하늘의 업이 그냥 불생불멸 인과 보응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진리의 한 요소로서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도 나쁜 말을 하고 싶고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이게 천업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라는 건 뭐예요? 돌파? 천업을 돌파한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파는 쳐서 깨트려서 뚫고 나아가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선 거 그게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업이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게 우리 우주의 진리인데 천업을 돌파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에 대한 화두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정산종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정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하여서는 죄복을 주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죠? 과거에 내가 지었지만 상대방에게 권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업은 면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정업은 면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막 우리 박정경 영가께서 갑자기 열반하셨어요. 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막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가요? 진리를 알고 보면 그게 다 정업. 내가 악연을 만났어요, 오늘. 피할 수 있나요?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업은 면치 못한다. 부처님도 나쁜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정업을 면치 못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교도님들? 천업을 돌파한 다음은 그렇게 주어진 업이라도 내가 정업을 지금 받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업이라도 받는 이가 누구예요?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죄복에 마음이 잡혀있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그 업을 자유로함이니 이것이 천업을 돌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지선아라는 그 김지선 씨 혹시 아세요? 요번에 이화여대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화여대생일 때 엄청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환경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오빠랑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저기 음주운전차가 팍 사고가 나서 그 차가 또 누굴 탁 들이받아서 그 차가 하필 그 오빠랑 지선 씨가 타고 있는 그 차에 탁 부딪혀서 차에 불이 팍 나면서 이분이 거기서 활활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아픔 속에 살 때 이거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제가 다 알았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과정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그 자기의 그 극복담을 얘기하는 강사로 많이 전도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교수. 그래갖고 요번에 또 다시 뉴스가 났다. 우리가 보통은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탁 때렸다. 이것은 어떻게 정업이에요? 뭐예요? 이거 피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정업을 딱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통은? 왜 음주운전을 해서 왜 거기서 차를 그렇게 해서 말이지 하면서 나를 가해한 상대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또 악심이 나가버리잖아요. 그것은 천업이에요. 나도 모르게 상대적인 마음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그 악심을 막 품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나는 진짜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살면서 그렇게 한 생을 강급의 강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이지선 씨는 그것을 극복해내서 모든 것을 자유로 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화여대 졸업생으로 평범하게 산 인생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보람되고 더 진급된 그런 삶을 살아냈잖아요. 보통 사람 그렇게 살기 쉽나요? 이것이 바로 천업을 돌파했다. 원래는 나에게 지금 가해를 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또 신구이 3업으로 가해를 해서 계속 주고받는 그 업장이 흘러가는 것이 천업인데 그것을 딱 내가 갚을 자리에 내가 참아서 끝내고 이것을 진급의 기회로 삼았다. 이것이 천업을 돌파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 원불교 공부인의 목표는 천업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천업을 돌파하자. 천업을 돌파하자. 근데 천업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고 죄복에 구애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그 업을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매일 대조하시잖아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서 3조까지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질 때, 어리석어질 때, 그름이 생길 때 뭐라고 소리치기로 했어요? 경계다라고 소리치고 마음 공부를 하자고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천업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업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해서 내 마음을 공부해서 돌파하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경계를 통해서 천업을 돌파했던 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학과에 처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원불교학과 교무가 대기해서 갔을 때 거기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10살이 많던 10살이 어리던 서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경님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게 그 교학과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방에 살게 된 한 동지가 저한테 계속 도근아 가서 물 좀 떠와라. 도근아 이거 방 청소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동기가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예요. 한 학년 아래인데 저한테 도근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내가 어려 보이나 보다. 너무 내 나이 모르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띠가 뭐고 학번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도근교모 왜 띠를 속이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빠른이요, 빠른 1월 3일생이거든요, 제 생일이. 그러니까, 아니, 제 띠가 지금 띠를 음력으로 하는 건데, 뭘 제가 띠를 숨겼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띠를 무슨 음력으로 하냐는 거예요. 태어난 년도 띠로 해야지. 막 그러면서 저한테 띠를 속인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띠를 음력으로 하는 게 맞지. 왜 남의 띠를 본인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내가 한 살 속인다고 도리어 나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워. 그리고 어찌 되었건 주민등록 상으로 나보다 더 빨리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제가 빠른 1월 3일생인데 1월 3일보다 빨라? 내가 막 이러면서 어찌됐건 내가 언니고 띠도 나는 한 해 위고 학년도 제가 그 빠른인지도 나중에 어른 돼서 알았지. 그 주민등록 번호를 누가 알겠어요. 나 그 학년으로 다녔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언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존댓말을 쓰자고 하는 건데 도리어 나한테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와 정말 진짜 억울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고민이니까 주변 동지나 지도 교무님들께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갚을 자리에 참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그냥 원래 그런 게 특징이니까 그냥 도군교무가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니 뭘 그러려니 해.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 학교 생활하는 법이 서로 존댓말을 하는 법인데 지금 개념 없이 야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야지 왜 나보고 참으라 그래. 뭘 참아. 저 사람이 이상한 건데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이 에피소드를 정말 너무 좋은 경험으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곤 하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심각한 그런 경계였어요. 제가 여기서 교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의 저는 인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배워서 알고 있었죠?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야 된다.
지난주까지 제가 막 교도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인과를 알고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요란한 경계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인과고 뭐고 참는 거고 뭐고 누가 잘못한 거야 도대체 누가 옳은 거야 시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아는 것은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심신작용이 어떻게 흐르게 되는가 입으로 늘 그 동지 흉을 보게 돼요. 아니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 진짜 문제가 많지 않아? 정말 이상하지 않아? 마음으론 제가 어땠을까요?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동지가. 상대가 이제 그 동지가 막 어디서 성격 좋게 막 웃으면서 놀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나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으면서 성격 좋은 저 웃고 있네. 상대가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공부하면서. 그러면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으면서 누구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어. 너나 반말하지 마. 제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친근하게 그 동지를 대하지 못하고 어색해서 늘 피해 다녔어요. 웬만하면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동지 교무가 여러모로 참 좋은 사람이 단지 반말만 안 하면 진짜 편하고 좋은 도반이 될 것 같은데 왜 반말을 해? 그냥 좋게 존댓말 하면 되지. 네가 야자를 하니까 너랑 편히 지낼 수 없잖아. 상대의 어리석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또 교도님들께 여쭤볼게요. 그때의 저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들었나요? 예? 그 동기 교무 때문이죠? 그 누구 때문, 정도님, 저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나요? 도원님, 누구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자, 그 동기 교무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나 자신 때문이다. 그러면 나 자신의 뭐 때문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경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이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무시한다? 같이 싸운다? 제가 이 경계 하나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째, 나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가? 모든 주변 인연들이 다 저한테 참으라고 했어요. 그 동지는 그게 특성이니까 도공교무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거북이는 거북이 특성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지는 그 반말하는 게 특성이니까 도공교무가 이해하라. 이해가 됐을까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더 화가 났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방학 때 제가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정말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한풀이를 했어요. 엄마, 왜 나를 주민등록을 양력으로 올렸어요? 나 우리 언니처럼 음력으로 올려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빠른으로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시비 듣지 않고 그냥 살 텐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 좀 바꾸는 방법 좀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동기교무가 저보다 1살 어린데 계속 나한테 야자를 하는 게 너무 경계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어머니 다닌 도봉교당에 범띠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범띠. 제가 다 아는 교도님이세요. 범띠 모임이 있어갖고 범띠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소띠 한 명이 껴있었대요. 그래갖고 소띠가 껴있으니까 범띠들이 다 언니 하면서 이제 그 모임을 같이 한 거예요. 어느 날 주민등록을 봤는데 세상에 용띠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세상에 용띠인데 그러니까 2살 어린 동생이 어떻게 소띠인 척을 하면서 언니 행세를 할 수가 있냐. 그거 진짜 너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냥 지금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언니 해주고 있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건 진짜 아니지. 내가 그래서 왜 재밌잖아. 그래서 우리 다 알면서 언니 해주자고 하면서 그 교도님들이 다 그 용띠 동생을 향해서 언니 하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재밌을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그 어머니 말씀이 귀에 윙윙거렸어요. 왜 재밌잖아.
우리는 알고도 그냥 다 언니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게 계속 귀를 울리면서 제 의식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을 딱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그 동기교무랑 맨날 그 띠 가지고 음력으로 띠가 맞냐, 양력으로 띠가 맞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맨날 만날 때마다 논쟁을 한 거예요, 제가. 막 배추밭에서 배추 캐다가도, 아니, 띠를 음력으로 하는 거지, 양력으로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둘이 아주 유명했어요. 호미 들고 막, 이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는데,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떠냐. 저는, 아니, 왜 남의 띠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제 띠가 그냥 제가 제 띠를 알아서 말하는데, 도금교무 이상하네. 왜 띠를 속여? 싸움을 하면서도 저는 상대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고 그 상대는 저한테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반말하면 안 돼. 잡혀 있구나. 반말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 내 마음이 꽉 잡혀 있구나. 그러고 이제 저를 보니까 제가 동생들에게도 말을 못 놓고 언니들한테 당연히 말을 못 놓고 근데 이제 너무 존댓말을 제가 극존칭을 하다 보면 상대가 저를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부러 말을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어색하고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동생한테 말을 놓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수양장에 보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죠? 우리 원래의 정신은 고요하고 뚜렷하다. 그런데 분별성은 뭐예요? 우리 정신이, 우리가 성품이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 없는 자리에서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작용하는 족족, 본즉, 들은즉, 느낀즉, 이거네, 존댓말이네, 반말이네, 남자네, 여자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분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분별성이라는 것은 나누고 구별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고, 주착심은 뭐예요? 분별한 걸 넘어서서 이게 옳다, 이게 좋다, 이게 맞다라고 내가 확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걸 쥐고 있는 게 주착심. 저는 이 경계를 만났을 때 상대가 너무 잘못됐다. 나에게 반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구나. 반말과 존댓말을 내가 분별하고 존댓말을 해야 돼. 반말을 하면 안 돼. 반말하면 예의가 없는 거야. 라는 그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에 내가 딱 집착을 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길을 정했습니다. 길을. 그래, 나도 같이 반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동기한테 가서 야, 이거 먹어! 이랬어요. 야, 네가 물 떠와. 그랬더니 그 동기가 뭐라 그랬을까요? 알았어, 내가 떠올게. 너무 제가 놀라웠어요. 내가 정말 반말과 존댓말에 완전히 묶여 있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착에서 쫙 벗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나날이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말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엄청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반말이 나와서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교도님들께도 막 실수로 막 반말할까봐 제가 지금 걱정할 정도로 반말하니까 너무 편하고 가깝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동기교무랑 어디 교당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과거 에피소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그래서 그때 생각나? 막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거 지금 증인이 지금 몇 명인데 20명도 넘어 증인이 우리 맨날 배추밭에서 호미 들고 싸웠던 거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왜 남의 띠를 음력으로 하는 게 맞는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했을까?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음 생에는 꼭 암흑의 교무 동생으로 태어나서 맨날 야 이러면서 복수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교무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생에 받은 게 도금교무 인과란 생각은 안 해? 이 말이 우스개 농담이었지만 진리입니다. 진리. 존댓말과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가 예의 없이 반말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 거. 이것은 뭐예요?
정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업. 그죠? 인연과의 결과, 만나야 될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제가 천업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신구이 삼업으로 계속 악업을 짓고 이 반말하는 작은 경계 때문에 급기야는 영생을 통해서 미운 마음이 계속 쌓여가다가 그 결과 그 동기교모와 완전한 상극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반말하는 작은 경계지만 이게 영생을 통해 가다가는 완전 상극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업대로 계속 돌고 악도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천업을 돌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천업을 돌파. 정해진 업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돌고 도는 악도윤회를 끊어내고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리는 것, 그것은 천업을 돌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천업을 돌파하게 되는가? 우리가 교당에 다니면서 인과를 배우고 갚을 자리에 참아버려라, 상극의 인과를 상생으로 돌려라, 이것은 배워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특히 공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참습니다. 상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내가 참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공부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 천업을 돌파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참잖아요, 잘? 참다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화병이 생겨버리고 또 잘못하면 나중에 다 크게 폭발하기 때문에 공부길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경계마다 경계를 외치신 후에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성품의 이치의 바탕에서 내 분별성과 주착심을 발견하는 공부. 내가 뭐에 붙잡혀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뭐에 붙잡혀 있어서 이렇게 힘들까? 외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보통 사람이 이렇게 가죠? 그런데 공부인들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분명히 내 안에 어떤 분별 주착심 때문에 힘든 것일 텐데 나는 지금 뭐에 붙잡혀 있을까? 이것을 발견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내서 온전한 정신, 뚜렷하고 고요한 온전한 정신자리를 회복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체험해 나가셔야 됩니다. 환경이 편안해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함으로써 어떤 경계에서도 편안하게 죄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코풀기보다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경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가? 작은 경계로부터 공부를 해내신 분들은 큰 경계에도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작은 반말하는 경계를 통해서 제가 그냥 참거나 이해했으면 공부의 시작이 안 됐을 건데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왜 네가 문제잖아 또 해봐야 돼요. 때로는 네가 문제잖아. 그걸 통해서 근데 왜 내 분별 주착심을 교무님이 얘기하시지? 딱 깨닫는 그 체험을 한번 하실 때 그 다음부터 다른 경계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딱 내 분별 주착심을 내가 탁 내려놓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계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발견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온전한 정신으로 그 마음에서 자유하는 것을 반드시 도전하셔서 꼭 천업을 돌파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정업을 면치 못한다, 천업을 돌파한다라는 내용으로 제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인이 이 질문을 안 해줬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는 어떤 정업을 받을 때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업을 받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까? 너가 문제야.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경계다. 정업은 면치 못한다고 했어. 이건 지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야. 라고 감수불복하는 마음을 꼭 챙기셔야 돼요. 정업을 면치 못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정업을 면치 못한다. 이거는 진리예요. 요즘 사이비 종교들 문제가 뭐예요? 그 교주들? 본인은 정업을 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사입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도 정업은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왜? 우린 진리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업을 면치 못한다라는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경계, 어떤 나에게 희노애락이 오더라도 그걸로 좌절하거나 내가 좀 재수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업 만나야 되는 인연을 만났고 그런 상황을 내가 마주했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정업이 왜 일어났냐 이걸 따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천업을 내가 돌파한다 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건 아주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 우리가 이 모든 천업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 그리고 훈련의 그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해낼 수 있어요. 교당 빠지지 마십시오. 네. 교당에 이제 한 주 한 주 매주 오셔갖고 법회를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듣고 하는 와중에 내 의식의 방향이 계속 지금 변화되고 있고 삶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법회를 목숨같이 알고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기간이 지나면 다 이 인과의 눈을 뜨고 나름대로 본인의 천업을 돌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염두하셔서 이 공부, 이 사업에 정말 큰 서원 다시금 챙기는 기원 되시고 경계마다 마음을 챙겨서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한 주 동안은 내가 열받고 화난한 과거의 일도 괜찮아요. 과거 일. 과거에 내가 그때 되게 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웠던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확 잡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꼭 발견해 보시는 그런 기원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